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다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의 수고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작은 아기가 두 손을 꼭 쥐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슬쩍 넣어보면 놀랄 만큼 힘껏 움켜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인데 손만은 벌써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손이 조용히 펴집니다. 평생을 쥐고 살았어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이에 세월을 우리는 얼마나 힘껏 움켜쥐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가지면 안심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모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손에 넣으면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문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더 가질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10절의 목은 분깃,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 받은 기업을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여기 이 단어의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몫은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몫은 손을 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움켜진 손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한 절에 사랑과 만족이라는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보통은 사랑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하는 법인데 전도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만족하다로 번역된 말은 본래 밥을 배불리 먹다라는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의 속에는 돈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은 자꾸 그 자리에 돈을 밀어 넣으려 합니다.
전도자는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정직한 속으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우리를 섬기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느 날 조용히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로 올라앉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에게 늘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 있을 때에는 이 정도만 되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채워지면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의 끝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마시고 있는데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민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기도는 소박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자리만 잡게 해주십시오. 자리를 잡고 나니 집이 걱정이 되고 집이 해결되니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아이들이 자라니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더. 11절에서 전도자는 냉정하게 계산해 줍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소유가 늘면 관리할 것도 늘고 지출도 늘고 책임도 늘고 염려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소유주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참 뼈아픈 말씀이에요. 평생을 들여 모아놓고도 정작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 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자기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구경꾼으로 늙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자는 다 불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유가 늘어난다고 평안이 함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을까 두렵고 지켜야 한다는 긴장에 붙들리면 그 재물이 사람의 잠까지 빼앗아 갑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편 새벽마다 첫 차를 타고 일터로 나가 하루 종일 손발이 고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단한 몸이 누리는 단잠이 재물을 쥐고 뒤척이는 밤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통장 잔고나 집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움켜진 손은 결코 가득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켜진 손도 언젠가는 반드시 펴집니다. 13절에서 전도자는 자기가 헤아려서 보는 큰 패단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원래 재물은 사람을 돕는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뒤집힙니다.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벌기 시작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가족과 멀어집니다. 편히 살려고 모았는데 그것을 지키느라 하루도 편하지 못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려고 쌓았는데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해요. 14절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실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재난 한 번에 실패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들을 낳았어도 그 손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을 수는 있어도 그 재물의 내일까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발개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도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나 욥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럴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맡은 자라고 믿는 사람은 가졌을 때도 감사하고 내려놓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는 이름이 파산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얼굴로 느낄 수 있어도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바람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재물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사람의 인정도 지나가고, 자리도 지나가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갈 것을 붙잡느라 지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주 놓칩니다. 전도자는 이미 4장에서 말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17절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많았다고 합니다. 식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얼굴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것이 움켜쥐고 사는 인생의 전역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았고 탐했고 취했고 장막 아래 땅속에 감추었어요. 그런데 그가 땅속에 감춘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억지로 자기 몫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기 밖으로 손을 뻗는 순간 그 손은 복이 아니라 화를 움켜쥡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아무리 단단히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억지로 펴질 손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펴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움켜진 손도 언젠가는 반드시 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펴진 손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놓아주십니다. 18절에 이르면 말씀은 결이 달라지는데요.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니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도서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동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식탁을 부정하지 않고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같은 밥상이라도 빼앗아 차린 밥상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받아서 차린 상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1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또한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그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다 쉴 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죠. 가족이 곁에 있다고 다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풀리면 감사할 텐데,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할 텐데 하며 우리는 늘 오늘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게 준 것을 보아라.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할 자리가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나가서 할 일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먹을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셨습니다. 창고를 바라보지 말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것까지 오늘 손에 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짧음을 이기는 길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세는 사람은 세월을 셀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세월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에게는 왕궁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도 자기 인생의 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이시면 우리는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빈손이 아니에요. 펴진 손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놓아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문장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진 손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움켜진 손도 언젠가는 반드시 펴집니다. 펴진 손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놓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손을 펴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려워서 붙잡고 없어질까 붙잡고 내일이 걱정돼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할 것은 어, 움켜쥐고 놓지 않는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자기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움켜쥐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두 손은 활짝 펴졌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것을 가장 크게 잃은 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펴진 손 위에 우리의 영원한 몫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 자신이 나의 목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기쁘게 누리고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으면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려고 했던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염려와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건강과 또 사랑과 이 기도의 자리를 감사히 드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크고 영원한 목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는 나의 목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